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과 사랑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감사한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무엇이 감사거리가 됩니까? 혹은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감사한 일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기도할 때에 감사할 게 두 개가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감사했어요. 그게 믿음과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15절, 16절 두 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15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그리고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사하게 된 것은 성도들이 세상적으로 출세한 일을 감사한 것도 아니었고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된 것을 감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건강한 것을 감사한 것도 아니었고 로마 정권에 아부하며 평안을 추구한 것을 감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세상에 출세하는 것도 감사할 일이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것도 감사할 일이죠. 건강한 것도 감사한 일이고 평안한 것도 다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든 것으로 인한 감사가 아니라 특별히 주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그 믿음과 그리고 성도를 향한 그 사랑에 특별히 감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 두 가지가 특별히 이렇게 감사했을까? 오늘 이 부분을 생각해 보려는 건데요. 이 두 가지가 신앙의 두 기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두 기둥은 믿음과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이것을 가지고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 이것을 특별히 감사하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 동일한 기도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도 나오게 되는데 골로새서 1장 3절과 4절 두 절 말씀 보시면 동일한 기도가 나와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뭘 감사할까요? 이어지는 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라고 말하죠. 이 골로새 교회도 믿음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다는 것이 특별히 감사거리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뿐만이 아니라. 자, 그렇다면 왜 이 믿음과 사랑이 그렇게 중요하게 감사거리일 수밖에 없었을까? 그 내용을 한번 보겠는데 첫 번째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믿음이 중요한 이유, 이것이 감사거리일 수 있는 이유, 그 이유가 굉장히 많아요. 설명하자면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이유 중에 특별히 한 가지 이유를 먼저 꼽는다면 15절에 이로 말미암아인 것이죠. 이로 말미암아가 바로 이 믿음이 그렇게 감사해야 될 이유가 됩니다. 여기서 이로 말미암아가 뭘 말하는 것인지 그것은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특히 3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들이에요. 그 내용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특별히 감사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3절에서 14절까지의 주 내용은 성도의 구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성도의 구원에 대한 내용이 3절부터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의 예정하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그리고 7절부터 12절까지는 성자 하나님의 구속하심, 그리고 13절부터 14절까지는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의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합심해서 만든 성부 하나님의 구원 예정하심과 성자 하나님의 구속하심, 십자가의 피 흘려 구속하심과 그리고 또한 성령 하나님의 인치시고 보증 서주시는 이 삼위일체 사역이 성도의 구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희생과 사랑과 관심과 의도가 성도의 구원이기에 그러기에 그 믿음을 갖는 것은 소중하고 그 믿음을 갖는 것은 특별함을 말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성도가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일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천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이루신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작품, 삼위일체 하나님의 작품인 이 구원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귀한 거죠. 너무너무 귀하죠.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진 것은 감사거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뿐만 아니라 인간 편에 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믿음이 그리 소중한 것은 그 믿음이 나의 영혼을 구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이 나의 영혼을 영원히 구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나의 영혼이 보장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소중합니다. 그 믿음의 가치를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감사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믿음을 흔드는 요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온전히 가지고 있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우리 주변 환경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환경 속에 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믿음을 흔드는 것이 유대교회의 잔재, 유대교, 그들이 신앙을 흔들고, 영지주의라고는 이단 사상이 그들의 신앙을 흔들고, 만연한 우상숭배, 아담의 여신 같은 그런 만연한 우상숭배가 그들의 신앙을 흔들죠. 강요된 황제 숭배, 로마 정부가 황제를 신으라고 여기며 숭배하게 만들었는데, 그런 정부의 강요가 그들에게는 믿음을 흔드는 것이 됩니다. 혹은 마술과 미신과 나아가서 기독교에 있는 박해까지 믿음을 흔드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믿음을 갖고, 그리고 나의 이 영원한 구원의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감사거리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것과 같은 거죠. 이런 상황 속에 신앙을 잘 유지한다는 거 아주 귀한 겁니다. 제가 우리 요즘 그 목사님들 독서 모임에서 읽는 책이 페스트라는 책이에요. 알베르 까뮈의. 지금 서점가에서 이 책이 엄청 팔린다 그러는데, 지금으로부터 약 한 70여 년 전에 이 까뮈라는 사람이 쓴 페스트라는 책입니다. 이 페스트의 전염병이 퍼진 상황을 그렸는데, 그 책에서 보여주는 내용이 이런 전염병이 만연된 상황 속에서의 나타나는 인간성과 사회적 현상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서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질문을 던지고, 이런 전염병 상황 속에서 종교의 의미는 무엇인지 도전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이 사회적 현상 중에 하나를 그 책에서는 이렇게 하나 묘사하고 있는 게 좀 흥미로웠어요. 여러분, 이 전염병이 만연되잖아요. 점점 심해지잖아요. 그러면 그 책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사람들이 미신을 숭배하는 자들이 많아진대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고 자 보니까, 왜 미신을 숭배하는 자가 많아지냐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동안에 정통적으로 내려왔던 정통 기독교 신앙이 외면을 당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정통 기독교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냐면 전염병 상황 속에서 무력한 신앙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염병 속에 사람들이 고통하며 죽어가는데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있는 데 대한 실망이에요. 더욱이 사람들에게 이 정통 기독교를 떠나게 만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죄 없는 어린아이가 고통 속에 죽어가는 거예요. 전염병으로.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 하나님에 대한 회의를 품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정통 기독교를 떠나요. 정통 기독교를 떠나면서, 그러면서 또 하나의 아주 이율배반적인 모순이 뭐냐면, 그럼에도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전염병의 상황 속에 사람들이 혼돈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정부가 해결을 못해요. 의학이 해결을 못해요. 그 책 속에 주인공으로 나와 있는 의사도 본인은 의사로서 당신 곧 죽어요, 격리해야 되는데 이거나 얘기해 주는 정도지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인간의 한계 속에서 인간들은 무엇인가를 또 의지하게 되고, 무엇인가를 통해서 이 상황을 극복하고 싶어지는 종교심이 발생하는데, 그 종교심이 우상, 부적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그러면서도 뭔가 절대자를 의지하고 싶은 그 종교성이 결국은 부적을 몸에 품고 다니면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많게 했다는 겁니다. 인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부정할 때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참 묘한 현상이죠. 결국은 하나님이냐 부적이냐라고 했을 때 이 전염병에 만연된 상황 속에서 결국은 부적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유사한 현상들은 그 페스트라는 책에서만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755년도에 이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에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를 기억을 합니다. 그 리스본에 대지진이 일어났을 그때가요, 전 세계의 지성계의 지각병동을 일으켰습니다. 왜 그러냐면 참 묘한 현상이, 그 지진이 일어났던 그 리스본은 당대에 경건한 크리스찬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 리스본이었답니다. 그리고 지진이 났던 날이 11월 1일입니다. 가톨릭에서 얘기하는 만성절이라고 하는 날인데, 그때는 모든 돌아가신 성인들을 기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신앙인들을 기리기 위해서 리스본에 수많은 경건한 크리스찬들이 모였죠. 가톨릭 신자이긴 하지만은 그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그 성인들을 기리는 그곳에 대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당시에 지진의 강도 리히터 규모 9.0, 당시 시민이 20만 명이었는데 10만 명이 죽었습니다. 건물의 85%의 건물이 붕괴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가를 부르고 있는데 땅이 갈라지며 사람들은 탈출을 하기 시작했고, 그 탈출해서 살겠다고 바닷가를 나간 사람들은 10m 높이의 거대한 쓰나미가 밀고 들어와서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간신히 피해서 산으로 도망간 사람들은 화재를 만나서 죽어버려요. 이래저래 사람들은 죽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 리스본에 홍등가가 있어요. 알파마라고는 홍등가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살았대요.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서 심각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는 거죠.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신정론에 대한 도전입니다. 신정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사상에 대한 도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에 이렇게 경건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가고 저렇게 죄악에 만연된 사람들은 살 수가 있었는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도전 질문을 하죠. 그러면서 이러한 재앙에 대해서 신학적인 해석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보았고 철학적인 해석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철학적인 목소리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당대의 볼테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볼테르가 이 재난을 배경을 가지고서 깡디드라는 책을 썼는데, 저는 이 깡디드 책을 오래전에 제가 단숨에 읽은 책이어서 지금도 기억이 다 나요. 그 책의 줄거리는. 아주 충격적으로 제가 읽었기 때문에 그 책을 썼죠. 이 볼테르가 이야기할 때 계몽주의였던 이 볼테르가, 그는 이렇게 볼멘 소리로, 어떤 기록에 보니까 이렇게 볼테르가 울었다 그러더라고요. 신에게 정의가 있다면, 그리고 신이 신도들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이런 참극이 벌어질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토록 신앙심 두텁다는 리스본이 파리나 런던보다 죄가 더 많다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이런 대재앙 속에서, 자연재해 속에서 종교에 대한 회의를 갖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독교 신앙은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했고, 그 종교 자리에 인본주의가 자리하기 시작하면서 지진학, 어떤 데는 지질학이라고도 되어 있는데 그 지진학, 지질학이라는 과학의 발달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경건한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그 재난의 피해를 입고, 또 하필 거기에서 그날에 그런 재앙이 있고, 어떻게 죄악된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사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 신앙이 흔들리기 쉬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반론을 얼마든지 많이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자연계의 이런 비극의 현상을, 혹은 개인의 비극의 현상을 이런 식으로 볼테르 같이 단순하게 접근하는 것은 단순하게 접근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피상적인 단술 논리는요, 그것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아주 얄팍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더 심오하고 심층적인 심오한 분석이나 혹은 해석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부분을 더 깊게 넓게 멀리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사나 세계사나 자연사를 그렇게 단순화한다면 그 생각은 너무 짧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뭔가 논쟁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한편으로는 이해되는 모습도 없지는 않습니다. 인간이란 존재가 그렇죠. 어떻습니까? 인간은 현실적인 비극 앞에서 내세의 영광은 의미가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일시적인 비극 앞에서 영원한 비극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눈앞의 비극만이 가장 크고 가장 무섭게 보일 뿐입니다. 이 비극의 이면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니 혹은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이니 그런 따위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괴로움만이 전부 다입니다. 이것은 마치 몸에 좋은 약이 있는데 그 약의 효과보다 지금 먹기에 쓴 그 부분이 싫은 것뿐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도움이 될 거냐라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입에 쓴 거예요, 지금 먹기에. 그래서 싫어하는 모습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읽혀집니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사람들은 말할 겁니다.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현재의 고난이 있는데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비교할 수 없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비교할 수 있든 없든 그게 뭐가 중요해요? 현재의 고난이 있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면서 이런 현재의 고난을 준 하나님, 그 신은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렇게 반론을 제기할지 모릅니다. 문제는 자연의 재해 앞에서 혹은 인간의 비극 앞에서 신앙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자연재해와 인간의 비극 앞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은 무슨 의미가 있고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한 믿음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회의할 뿐입니다. 여기에서 신앙의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우리의 영혼 구원이 인간의 비극 현장보다 못한 것일까?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저는 개인적으로 천지 창조보다도 더 위대한 사역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인간의 구원 사역이라고 믿고 있는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간의 구원 사역이 우리의 영혼의 영원한 보장 사건이 지금 눈앞에 보여지는 이 비극의 현장보다 못한 것일까? 만일 그렇다면 성경과 역사의 신앙인들은 이보다 더 극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았는데 그들은 다 바보였는가? 그들은 다 정신병자였을까?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얼마나 멍청했기에, 그건 얼마나 정신이 나갔기에 지금의 상황보다 더 힘든 상황 속에서 믿음의 선조들은, 역사와 성경의 신앙의 선조들은 그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을 지켜나갔을까?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눈앞의 수고와 희생이 바보처럼 보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부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공부하면서 놀지도 못하고 엉덩이가 종기가 생기도록 공부하는 사람이 바보처럼 여겨지는 거죠. 게으른 사람에게는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이 바보처럼 보입니다. 저런 한심한 사람 같은 일하고 그렇게밖에 안 보일 겁니다.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눈앞의 수고와 희생은 정신 나간 것에 불과해요. 자녀가 너무 소중해서 자녀를 위해서 희생을 불사했던 부모는, 그 가치를 모르면 그 부모는 바보예요.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왜 그래요? 자식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걸 모르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이죠. 불쌍한 이웃을 위해서 자신의 희생을 감수한 사람들은 가치를 모르면 다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뭘 그렇게까지 하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최대 최고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흔드는 것이 있어서
그 흔드는 믿음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 자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을 흔드는 것이 너무 많은 현실 속에 우리도 살고 있습니다. 과학 만능주의가 신앙을 흔들고 합리주의, 이성주의가 우리의 신앙을 흔듭니다. 과학 중요하지요. 이성, 합리주의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 허상과 한계까지도 맹신하고 있는 또 다른 종교가 되어져 있는, 사상이 종교가 되어 있고 이념이 종교가 되어 있고 과학이 종교가 되어 있고 그리고 또한 이성주의, 합리주의가 하나의 종교가 되어 있는, 그러면서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것은 정상인가? 더군다나 신앙을 흔드는 것은 반기독교 정서가 무르익어요. 그리고 세속문화, 비성경적인 문화, 파성경적인 문화가 퍼져나갈 때 사람들은 흔들리는 것입니다. 야, 보아하니까, 인터넷 댓글 보니까, 여론 보니까, 야, 이건 기독교 신앙이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그거에 영향을 받고 흔들리는 신앙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학생이, 중학생이 학교에서 도덕 선생님으로부터 동성애자를 혐오하는 자를 혐오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혐오주의자들을 그거를 비판하면서 혐오주의를 또 추구하고 있는 모순을 좀 들어봤어요. 동성애자들을 혐오하는 자들을 혐오한다. 그러면서 아이에게 그 동성애 지지하는 숙제를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가, 학생이 약간 혼란스러운 거예요. 교회에서 들은 것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서 선생님이 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기독교가 문제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듣지 않으니까 그 부모가 학교에 항의를 했다는 것 같기도 한데, 확인은 제가 안 해봤습니다만, 학교에서 이런 식으로 교육을 받으면 학생이나 학부모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야, 우리 이제 교회 그만 다녀야 되겠다, 이런 말 나오지 않을까요? 근데 다행히 그 부모는 이건 아니다라고 오히려 학교 측에 항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어쨌든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신앙을 흔들어요. 직장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갔다 온 사람 체크하고 별도 관리를 하기 시작할 때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까요? 성경적 가치관과 그리스도의 신앙을 흔드는 도전이 주변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기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쾌락주의와 향락주의도 신앙을 흔들죠. 편하게 사는 게 얼마나 좋아요. 저는 코로나를 아주 위험스럽게 보는 것은, 이것이 육체적인 감염에 대한 위험은 저는 그렇게 크게 보지는 않아요. 개인적으로는요. 물론 그것은 어떤 이들에게 대단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 육체적 감염보다 더 심각한 감염이 정신적인 감염이고 영적인 감염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패스트라는 책에서도, 그 까미의 책에 보면 그런 게 나오지만은요, 이게 전염병이 극해지니까 사람들이 이성적 판단을 못해요. 그리고 이상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정신적인 아노미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모든 게 비정상적인 것이 법이고 질서고 다 필요 없어져 버리는 거, 혼란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 전염병에 의해서 죽는 사람보다 전염병으로 인하여 파생되어져 있는 그런 공포감이나 불안감이나 정신적 혼돈으로 죽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저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위기가 이 신앙적인 영적인 도전이에요. 당장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려야 된다고 정부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따라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영상으로 드리는 분들, 지금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 계시잖아요. 편리주의가 작용하기 시작해요. 주일날 엄청 편해졌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지 않아도 돼요. 화장 예쁘게 안 해도 괜찮아요. 옷 대충 입어도 괜찮아요. 이 편리주의가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게 할 수 있을까? 집에서 시리얼 먹으면서 예배 드릴 수도 있어요. 집에서 다른 거 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저 호텔에서 혹은 저 휴양지에서, 저 산에서 바닷바람을 보면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엄청 좋네. 와, 코로나 고맙네. 그러면서 앞으로 코로나가 아니어도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계속 드리면 좋겠다. 예배 숫자도 자꾸 줄어들고 그러면 좋겠다. 이 편리주의가 작용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기도가 식어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영적인 부분이 침식되고 있습니다. 첫사랑의 뜨거운 열정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을 향한 눈물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무릎으로 기도하는 게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영적으로 무뎌져요. 전형적으로 서서히 데펴져가는 그 소단의 개구리 꼴이 되고 말아요. 자기를 죽이고 있는 그 뜨거움을 열기를 느끼지 못하고 죽고 마는 현상이 저는 두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신앙을 흔드는 것이 참 기가 막히게 우리에게 접근에 들어옵니다. 편리주의. 우리는 이 편리주의와 싸워야 됩니다. 너무 편리한 거 찾으면 안 돼요. 여기에 신앙에 대한 박해도 신앙을 흔들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그런 분위기로 몰아가거나, 혹은 그 옛날 로마 시대 때나 혹은 종교개혁 시대 때처럼 물리적인 압박을 주거나 감옥에 쳐넣거나 혹은 핍박하고 고문을 주는 그런 것이 있을 때, 그 예수 신앙으로 인하여서 박해가 주어질 때 신앙은 더 흔들릴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다가 영성을 잃어버린 무력한 크리스찬들은 더 신앙의 흔들림을 심하게 받을 겁니다. 야성을 잃어버린 맹수들처럼 크리스찬으로서 신앙의 야성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영성을 잃어버린 그 무력한 모습이 흔들리게 만들 겁니다. 수많은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요소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눈물겹도록 고마운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뤄놓으신 그 구원을 붙잡고 주 예수의 숭고한 보혈로 구원받음을 붙잡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내가 영원히 구원받고 이 보이는 세상 잠깐뿐인 세상이 아닌 또 다른 영원한 세계를 꿈꾸면서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그래도 고맙고 그래도 소중한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예수님의 이 마지막 뒷부분에 이런 말씀이 하시잖아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자꾸 떠오르는 말씀이에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포기하고 그만둘 만한 이유가 그리도 많은데, 그런 와중 속에서도, 그런 사상의 도전 속에서도, 그런 재해 속에서도, 그런 고난 속에서, 그런 박해 속에서,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런 편리주의 상황 속에서, 그런 문화와 정서 속에서도 이 믿음 붙잡고 나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주님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을 갖기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이 더 귀하고 소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그치지 않는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코로나 시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도전을 받고 있고 현대 문명과 현대 사회로부터 믿음의 도전을 받고 있는 이 시점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구원의 믿음을 굳게 세우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그 믿음으로 자기의 삶을 유지하는 자는 진실로 감사거리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려요. 뿌리가 꺾이는 겁니다. 사실 소망이 없어져 버려요. 인생의 소망이 없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이 심각하게 도전받는 이 시점 속에서 더욱 주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뤄놓으신 이 구원의 복음을 더욱 견고하게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기도할 때 감사했던 것 또 하나는 사랑입니다. 이제 믿음이 두 번째 이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랑이 감사한 이유는 왜 그럴까요? 이들에게는 사랑이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 근데 사랑이 원어적으로 보니까 아가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임했고 그 사랑을 실천한 겁니다. 아시다시피 수많은 사랑의 용어 중에 아가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는데, 이들은 그 사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그 사랑을 누구한테 했냐 하면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향한 그 사랑은 그들의 공동체가 보여주고 있는 아름다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니 감사해요. 사랑하는 공동체, 특히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있는 그 모습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라. 9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10절 말씀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어지는 11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 사랑을 받은 자라면 우리는 그 사랑을 근거로 한 우리는 우리의 사랑이 있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믿음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둘의 필수적인 관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사랑은 믿음에 근거하고 있고 참 믿음은 사랑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이 믿음에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참 믿음은 사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 에베소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고 책을 써낸 저 소망교 우리 이정현 목사님 책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정현 목사님이 이걸 이렇게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믿음이 없는 사랑은 뿌리가 없는 나무와 같고 사랑이 없는 믿음은 열매가 없는 나무와 같다. 명언인 것 같아서 제가 인용을 합니다. 그 얘기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랑은 뿌리가 없는 나무와 같고 사랑이 없는 믿음은 열매가 없는 나무와 같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볼 때도 이 내용이 강조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 기억나시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소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그것이 필요하다. 진정한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갈라디아서 보았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에서도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해 부름을 받았잖아요. 우리 믿음으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주 앞에 받은 이 은혜, 이 자유를 누리고 의로워지고 하나님 앞에서 받은 바 이 믿음으로 얻어진 축복을 어떻게 쓰라고요? 육체의 기회로 방종의 삶을 삼는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종노릇하는데 그 믿음을 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4절 말씀에 말한 것처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도가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는, 얼마나 아름다운지는 자녀를 키워본 부모들은 공감할 것입니다. 부모들이 자녀에 대한 기대 중에 가장 큰 기대가 뭐겠어요? 형제가 화목하며 지내는 겁니다. 자녀들끼리 반목하고 싸우는 것만큼 부모의 가슴이 무너지고 찢어지는 게 없어요. 자녀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 사회에서 출세하는 것도 감사한 일인데 형제지간에 그냥 으르렁대면서 그렇게 처절하게 싸우고 커서는 사회적인 법정에 고소고발하고 이런 걸 지켜봐야 되는 부모님은요 피눈물 나는 겁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로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주었는데 성도가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반목하고 분열하고 싸우는 모습 보면요 하나님이 피눈물 나는 거예요. 그러기 쉬운 여건과 환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의 일치인데 하나님 앞에서 아가페 사랑을 받아 그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그 공동체를 바라볼 때에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세상에 감사할 게 많이 있지만 그런데 너희들이 그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게 눈물겹도록 감사하고 세상에 감사할 게 너무 많지만 그렇게 너희들이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모습이 감사하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에베소서 우리가 앞에 보겠지만은 3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이런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3장 13절 말씀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너희를 위한 나의 환난 낙심하지 말라. 이게 너희한테는 영광이다. 14절 그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15절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죠. 무릎을 꿇고 간절히 빕니다. 무슨 기도를 할까요? 이어지는 16절 말씀에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그리고 나온 말이 17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믿음이 너희 안에 있게 하시옵고, 그리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무릎을 꿇고 비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하옵소서. 이것이 신앙의 두 개의 기둥일진데, 이게 진정한 신앙일진데 주여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저는 설교 전에 여러분에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감사한 것이 있으면 무엇일까요?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감사한 것이 무엇일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감사할 것이 무엇일까? 너무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특히 그리스도 안에서 이 믿음을 갖고 있는 것과 성도를 향한 이 사랑이 있는 것이 그리도 감사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감사는 한 목회자의 감사 기쁨만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기쁨이고 감사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믿음 안에 사랑 안에 있는 이 모습은 날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고 기꺼이 인쳐주시고 보증되어 주시는 성령의 기쁨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사랑이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게 하소서, 이 사랑 더욱 굳세게 하소서. 찬양 드립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믿음 더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아래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시다. 반주 계속해 주시고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다는 것 그게 감사한 일이고, 우리 가운데 성도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 그게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믿음, 이 사랑을 간구해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과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정착될 수 있도록,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또한 이런 부분에서 고군분투하는 이들을 격려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 더욱 굳세게 하옵소서. 이 사랑 더욱 굳세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믿음 안에 있는 자, 성도를 사랑하는 자의 소식을 들으면서 또한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감사거리이기를 원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붙잡으시고 주님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주여 잘 이길 수 있도록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